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월과 6월은 계속해서 잠언에 대한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또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어떤 한 흐름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9장의 말씀 1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 그 위대한 유산, 그 영적 유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 상태 속에 우리는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영향력은 각자의 삶 속에 정말로 놀랍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에도 물보다는 피가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긴밀한 관계, 서로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는 관계성 속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조금 더 나은 세상, 나보다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더 부유하고 넉넉한 삶, 환경을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그 노력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정말로 그들의 삶의 풍성함과 안전을 위하여서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그 자녀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더 우리가 나아가서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의 안전을 지키고 그들의 인생을 정말로 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언의 기자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위대한 유산인 이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노동의 소득보다 갖고 있는 자산, 재물의 소득이 한참 앞서가 있는 이 불균형을 이제는 깰래야 깰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과 우리의 자녀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물려줘야 할 그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의 기자는 그러기에 오늘도 2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영적 유산의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물려주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 한편으로는 잘 실천되지 않고 잘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또한 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안전과 진정한 복된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교육하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매와 꾸지람, 개역개정에서는 채찍과 꾸지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요, 아동학대나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정말로 그 아이들을 얼마나 학대함으로 인하여서 사회에 큰 문제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 그 잘못된 가르침과 체벌의 이유를 사랑의 매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그런 자녀들을 체벌하고 더 폭력적인 것을 가함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매, 즉 채찍으로 번역된 것은요, 고대근동 사회에서 죄인들을 벌할 때 사용하는 징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권위의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권위를 갖고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가 지혜를 갖도록,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삶의 모습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잠언은요, 이 폭력적인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언의 전체를 들여다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돌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깊은 사랑과 조건 없는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과 올바른 언어를 통하여서, 또한 언어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실천해냄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을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브루스 윌키도 부모가 잠언서의 채찍 교리를 빙자해 자녀를 잔인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5절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해도 됩니다, 채찍을 들어도 됩니다라는 내용보다는 그 당시 부모가 갖고 있는 그 권위로 자녀들이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부모님의 권위를 갖고 그 자녀들이 영적인 삶, 바른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꾸짖는 것은 마땅한데 그 꾸짖는 내용은 여러분 어느 부분에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공부해라, 좋은 직장을 갖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그 아이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그 시간들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우리들은 많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잘못된 것들을 진역할 때 우리의 무게의 추는 세상적인 가치에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에 더 많이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잠언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드는 도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이 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다면 그 지혜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밤 곰곰이 돌아보고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가르침을 주었고 어떤 꾸지람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가치를 더 잘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영적인 것과 관계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 묵상을 훈련시키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보다 지금은 당장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할 스펙들과 세상에서 그들이 가져야 할 실력들만을 우선순위 삼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무게감을 우리는 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밤에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급한 일이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공부와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성공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먹고 사는 삶이 정말로 치열하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무게의 중심이 세상적인 가치에 너무나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우리도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훈계하며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고 있는 것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것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가져야 할 권위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교육하는 것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계시를 묵시로 번역하였습니다. 그 히브리 원어의 뜻으로 들어가 본다면 이 묵시와 계시는 본다는 개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전과 묵시와 계시가 없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방자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삶의 원리와 가치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리더들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방향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비전, 그 묵시, 그 계시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계시와 묵시, 우리가 보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그 비전은 어디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복받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묵시와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청사진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이며 하나님의 비전인 이 말씀인 성경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교육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정보, 말씀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요즘은요, 정보와 데이터가요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과 지식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위기는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 어르신과 모범 세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위기론이 아니라 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들, 아니 수많은 교회들은 이제 교회를 떠난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생존을 향한 몸부림을 우리는 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여러분, 성경에 대한 정보나 지식만을 주는 것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보여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권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찍과 꾸지람, 하나님이 마땅히 부모로서 가져야 될 그 권위는요, 영적인 권위고요. 그 영적인 권위는 말씀을 먼저 배우고 알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물려주어야 할,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고 머리로 끄덕이는 것에만 머무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같이 함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배우고 말씀을 함께 익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절에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만 있고 삶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말을 먼저 급하게 하고 삶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안 자로서 우리가 그 삶의 말씀을 전수하는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자로서 말만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먼저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말씀이 삶이 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과 말씀이 삶이 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진정한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과 방향을 보여주신 그 비전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 속에 우왕좌왕하며 방향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안전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그것이 살아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안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세대.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26절에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마치 영향력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고 부한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고 그 환경이 되어야지만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지난 시간에 신앙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놀라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할 때마다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결정하실 수 있었지? 어떻게 저런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안전과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보호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사실들, 그러기에 그분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잘 되지 않아도 그분들의 지금 신앙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주변에서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신앙인들을 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어떠한 일이 진행되려고 할 때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요, 그 계산기로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해 보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정작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인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자녀들에게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그 먼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 자신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고, 세상적인 것이 잘 준비되어지면 영적인 것은 조금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우리 안에 먼저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안전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 세상의 것을 앞세우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빼앗긴 것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조차도 정말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우선인 건 알지만 끊임없이 찾아 들어오는 긴급하고 너무나 급하게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수많은 것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도태되고 또 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분주하게 움직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한 번만이라도 멈추어 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은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분위기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 인생이 어떤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 그 인생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혼이라는 그 생명력 안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다시 재해석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스운 말로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요 평등 사회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평등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말이냐면 아파트의 평수와 아이들의 학교 성적 등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평수를 말하는 평, 아이들의 학교의 등수를 말하는 등을 가져다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평등 사회라는 말이 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금수저와 흑수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흑수저로 시작하였지만 우리의 자녀만은 금수저로, 금수저가 안 되면 은수저로, 은수저가 안 되면 동수저만이라도 그 아이들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시는 부모님들의 삶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땀방울을 흘리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모님들의 삶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면 그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귀하고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흑수저가 금수저로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흑수저가 예수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께 쓰이는 수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수저는 영향력 있고 가치 있고 놀라운 수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흑수저지만 그 흑수저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흑수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만몬 가운데,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제물로 계속해서 바치는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고 전부이며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삼아 가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로서 가져야 할 그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묵시와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비전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